감사합니다. 그냥 여러분을 뵈서 참 좋은 이유는 어차피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 보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작전과 계획을 따라서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서로 잘 봐두십시다.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꽤 이제 고신교단에서는 집회를 많이 이제 하는 그런 목사인데요. 어느 교회 가든지 제가 세 가지 선포를 꼭 합니다. 이 세 가지 선포를 할 때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어떻게 아멘 하느냐를 들어보면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집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수준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제가 세 가지를 선포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딱 금방 감동적인 동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자, 제가 세 가지 선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 중에 결정적인 것 하나, 평생 잊지 못할 결정적인 것 하나가 이번 집회 동안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었고 반드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강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지금 여기 찾아오셔서 여러분도 감동시키시고 제게도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자랑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집 가훈을 자랑합니다. 우리 집 가훈. 할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온 가훈인데요. 우리 집 가훈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절하지 말자라는 것이 가훈입니다. 진짜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면을 이제 가훈이 좀 길어지잖아요. 생략하면 그냥 우리 친척들끼리는 그냥 거절하지 말자. 이게 우리 가훈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손자, 명자, 복자라는 손명복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27살 때 그 신사 참배 막 이제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일제시대 때 27살 때 영수가 되셨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전도사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살 때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목소리냐면 이 신사 참배라는 이름의 우상 숭배에 저항하라, 맞서 싸워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거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뭘 만들었다고요? 가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절하지 말자. 생명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절하지 말자. 그랬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분 딱 신사참배 반대운동 1년 하고 나서 바로 체포가 되어서 평양 감옥에서 7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7일 사형 집행이 확정되었습니다. 4월 17일 날 집행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와 있던 많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그 어르신들과 함께, 제일 어렸죠 우리 할아버지가, 그 어르신들과 함께 몇 월 며칠요? 1945년 8월 17일 날 처형이 확정되어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방 언제 되신 거 아시죠? 1945년 8월 15일이. 그리고 여러분 사형 집행 확정일인 1945년 8월 17일 날 그날 죽는 것 대신에 다시 풀려나셔서 남은 인생을 여러분 순교적인 삶을 사시다가 끝까지 복음으로 순교적인 삶을 사시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가훈을 지은 할아버지가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저희 오늘이 있기까지 그 가훈은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경우도 거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자부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마산이라는 그 당시에 그 시골에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 올라와서 좋은 대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스카우트가 왔어요. 제가 스카우트 왔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일타 강사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영어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그걸 잘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엄청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내게 이런 능력이 있나, 이런 권세가 있었나. 내가 막 가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여러분 서로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서 계속 제 강의를 듣도록 하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이면 완전 텔레비에 나올 사람입니다. 뭐 대형 학원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소원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서는 아무래도 네가 목사가 되는 게 낫겠다. 손주들이 남자 손주들이 많은데 와 엄청나게 고민되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런데 우리 가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절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일타 강사로 활동할 때 제가 선을 20번 정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보고 결혼하자는 여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나도 싫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가훈을 따라서 목사가 되기로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로 이제 했는데 이제 제가 좀 늦게 이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 당시는 목사님들이 지금도 조금 빠르게 보통 사람들 빨리 결혼을 하시죠. 왜냐하면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대원을 가고 나서 전도사가 됐는데 10명 정도의 이제 또 선을 봤어요. 30명을 봤거든요. 30명을 봤는데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30번째 여자가 약간 애매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저보고 결혼하자라는 여자였어요. 정말 뭐 대단히 100점도 아니고 대단히 훌륭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또 가훈이 거절하지 말자여야 가지고 그래서 정말 마지못해 결혼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방송을 우리 집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돼요. 분명히 어디선가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여러분 목회에 큰 힘이 되고 정말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갖지 못했던 그런 은사를 집사람이 가지게 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 거절하지 말자라는 이 진짜 우리 가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번에 우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네, 약간은 일정이 빡빡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절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보통 온 사람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가훈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부탁을 듣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 가훈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하나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와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찬양 너무 잘하시더군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약간 목이 쉬고 또 이번에 굉장히 긴 집회를 갔다 와서 목이 좀 아프고 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나도 못지않게 정말 찬양 잘하고 목소리 좋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해드려서 안타깝지만 여러분 정말 참 귀하고 귀한 여러분의 그 찬양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거절하신 적이 있던가요? 저는 적어도 제가 목회한 이래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거절하신 적이 없는데요. 그런 것 보면 우리 가훈은 너무 좋은 우리 가문의 가훈은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딱 그 이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나를 살리려고 자기를 죽이신 그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제가 집회를 오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선물 실제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겠지만 여러분에게 진짜 선물이 될 수 있는 한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 사흘 동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될 것이고 은혜가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고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주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저도 이거 목사 되기 전에는 잘 몰랐던 말씀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화면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여러분 그냥 화면 보시면 거의 다 있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죠?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설교 많이 했고 우리 목사님도 설교 많이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전했겠지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우리 남은 평생의 첫째 날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내 남은 평생의 첫째 날인데 오늘 이날 이 저녁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뭔가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이레라고 하는 것은 예비하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제가 언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다른 언어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헬라적인 의미나 히브리적인 의미는 공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고 오늘 같은 때에 딱 공급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비하셨다가 때를 맞춰서 딱 공급을 하시는데 그 은혜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은혜냐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상상하거나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은혜를 이분해 주시겠다고. 여러분 모든 게 말씀대로 된다고 믿으십니까?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부족한 제가 많은 곳 집회를 다니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이 이 말씀의 잔치에 다시금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는 신앙의 전성기를 다시 맞이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을 삶을 주시려고 이번에 뭐 어떤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고요? 저도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저도 눈으로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저도 마음으로 상상도 못했던 것 분명히 여러분 부족한 종을 통로로 삼았어요. 반드시 이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약속대로 이 가장 좋은 선물을 이 가장 복된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장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 행복할 수 있는 바로 이 지점을 여러분 저와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거 해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내 사랑을 받고 그 내 사랑을 보고 참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했겠어요? 아니면 우리도 알지 못한 때에 창세전부터 미리 택하신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 먼저겠어요? 그 사랑이 먼저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자 가장 위대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 이번에도 이 집회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아서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다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만한 흘러넘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을자가 들어가면 반드시 뭐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 내일 말씀에도 조금 더 할겠지만 이렇게 되는 관계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에 본 적도 없고 전에 들은 적도 없고 전에 상상한 적도 없는 그걸 왜 주신다고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서로 사랑하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저는 그래서 사랑에 배고파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앞으로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컨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는 롬8 28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교회에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렇게 정리할까요? 좀 수준 있게 정리를 해보면 어떤 말이냐면 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능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에 들은 적도 없고 전에 본 적도 없고 전에 상상한 적도 없는 것도 이루어지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품고 이제 사흘간 우리 힘있게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자, 이제 정리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까지 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수준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라 하더라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데요?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봉독하셨던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었습니다. 이건 부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부활장의 마지막 절이 뭐냐면 58절. 몇 절이냐면 58절입니다. 그러면 부활장의 15장의 58절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최고의 결론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부활장의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넘버가 붙어 있습니다.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습니다. 1번도 보시고 2번도 보시고 3번도 보시는데 여러분 딱 3번까지만 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자 3번까지는 하실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여러분 저 같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신방하시는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부활이 만약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 부활장의 결론이어야 한다면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여러분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제일 노란색으로 제가 색을 칠해놨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부활장의 결론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장을 통해 바울을 통해 써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가장 위대한 결론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우리가 뭘 해도 결국은 헛되지 않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 부활장의 결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초등학교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나왔던 문제라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초등학교 시험 문제 보니까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죽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간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돌보아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힌트는 네 글자. 여러분 다 아시죠? 옆에서 간호해주고 돌봐주는 거. 호스피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간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돌보아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글자로 보람상조. 예, 진짜로. 저는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선생님. 그래서 이거 말고도 재밌는 거 또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진짜 아이들이 어떤 답을 썼는지 주관식이 있었을 때.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쓸데없이 너무 은혜가 많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단어 때문에 진짜 은혜는 은혜로 끝나야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람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게 느껴져요. 보람이라는 단어.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조금 있다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이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던 것이 부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가는 데마다 써먹고 있거든요. 보람상조라면 놀래요, 다들. 이렇게 써먹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왔을 때 처음에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 지금의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 TO가 한 명만 있었어요. 부교육자 TO가 한 명만 있었는데 그래서 한 명만 뽑았는데 제가 거기 뽑혔어요. 뽑혔는데 그것도 참 진짜로 좀 사람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해놓은 게 뭐냐면 무조건 첫 번째 부르면 간다. 그리고 첫 번째 부른 그 교회에 정말 너무 가난한 교회라서 마음이 많이 쓰였지만 진짜 가훈이 또 거절하지 말자 해서 그렇게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TO가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인데 어쨌든 제가 갔다고요. 제가 갔는데 그때 노유금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하늘나라에 지금 가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총회일 하시느라고 뭐 이사장 이런 거 하시느라고 교회는 작지만 힘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지키는데 이 교회가 뭐 하는 게 많아요. 하는 게 모든 신방은 제가 해야 돼. 권사님들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권사님들하고 함께 신방에 가는 게 아니라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경외하며 모시며 밥 사드리며 이야기 들어드리며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또 한 장 하겠는 게 아침에 내가 새벽 기도하고 왔는데 낮에 신방하고 왔는데 저녁에도 또 내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나다가 이제 아까 그 사건 15일 후에 그 다음 한 15일쯤 지났을 때 여러분 이 노희곤 권사님이 등에 굉장히 큰 혹이 있어요. 뭐 옛날 사람들 꼽추라고 하는 그런 큰 혹이 있어서 굉장히 흐름한 이런 한복만 입고 다니시는 분인데 여러분 제 몸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시는데 학교를 단 한 번도 다니신 적이 없어요. 다니신 적이 없는데 근데 그분이 제일 시간이 많이 남아. 신방할 때마다 오셔요. 나는 완전히 혼자 운전하고 내가 그때 운전하는 거 지쳐가 요새 운전도 안 합니다. 내가 진짜 그럴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달이 딱 지난 다음에 한 번도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이 노희곤 권사님, 똑똑한 권사님들 계셨는데 이렇게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목사님은 우리 기도의 보람입니다. 제가 연이어서 보람이란 말을 2번이나 들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달 만에 보니까 너무 좋은 부목사가 왔다 이 뜻입니다. 그게 저고. 이해가 잘 안 되신. 이렇게 일을 잘 안 하시면 하고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저에게는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것을 뭐로 들었다고요? 반드시 보람이 있게 해주신다고 들어요. 반드시 보람을 주신다.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여러분 제가 그 영어 자막 같은 것도 번역한 적이 있거든요. 영화 있는데 그래서 보게 된 영화 중에 꽤 오래된 영화인데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고 아마 TV에서도 뭐 해줄 수도 있는데 스티브 맥퀸과 더스틴 호프만이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스티브 맥퀸이 빠삐용인데 이제 포주를 죽인 살인 제목으로 여러분 이 스티브 맥퀸 빠삐용이 독방에 감금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빠삐용이 포주를 죽인 건 아닌데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가게 됐기 때문에 계속 탈출을 시도하다가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다시 완전히 여러분 잡혀와서 또 독방에 갇혀 있는 그런 어떤 날에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게 빠삐용이라는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인데 꿈을 꾸는데 자기가 이제 여러분 들판을 쫙 이 스티브 맥퀸이 쫙
가는데 참 맞은편에 들판에 자기를 기소한 검사와 또 자기를 기소해서 여러분 독방에 쳐넣은 여러분 검사와 그리고 배심원들이 쫙 그 장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못 알아들었겠지만 스티븐 맥퀸이 나가면서 딱 하는 소리가 있어요. innocent, innocent. 계속 이거 결백해요. 결백해요. 난 포주를 죽이지 않았어요. 난 사람 안 죽였어요. 결백해요. 결백해요. 그럴 때 여러분 저쪽에 앉아있던 여러분 이 빠삐용을 이제 감옥에 넣은 여러분 이 검사가 딱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빠삐용 네 말이 맞아.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너는 사람을 죽인 죄목으로 기소된 것도 아니야. 너를 기소한 죄목은 너를 기소한 제목은 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살인하진 않았지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를 기소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를 감옥에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로 기소되었어. 아시는 분 보신 분들이네요. 뭐로 기소되었다고요? 뭐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인생을 낭비한 죄로. 여러분 부활장은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부활장을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보람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결코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주님이니까 그걸 보장해 주시고 주님 자신의 부활로서 보증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보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자기 부활로 보증하시는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은 부활의 주님께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결코 남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는 가치 있게 하시는 보람되게 하시는 의미 있게 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결론이 뭐 이래?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존귀한 결론입니다. 앞으로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는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로 보장하시고 부활로 보정하셔서 부활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주님의 그 부활을 보정하는 게 여러분 그게 부활장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으시겠습니다. 저도 참 좋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어차피 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를 살리려고 자기가 죽으신 주님. 그래서 찬송할 때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라고 몇 번 부르다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나는 목사로 살면서 주의 십자가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주의 십자가 자랑하리 그러려고 내가 여러분을 와 있던 것 아닙니까? 주의 십자가 사랑 노래 안 해야 되겠다 목소리가 하리 주의 그걸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하거든요. 그러면 한 이제 그때는 총동원돼요, 여러분. 새벽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450명에서 500명쯤 오면 고작 닷새만 나와도 막 선물 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받으려는 욕심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그 욕심에 왔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고난 중간에도 우리가 계속 제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자랑하리 계속 부르셔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고난주간에 처음 실시한 게 그건데 뭐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시간이 몇 시간인가 다 아시죠? 6시간 달려 계셨습니다. 오전 9시에 달려가지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6시간 딱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고난주간에 나와가지고 막 찬송도 열심히 하고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자랑하리 해야 되는데 하품하는 분도 계시고 이게 상은 받아야 되겠고 또 목사 눈치는 있고 이래가지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어느 교구가 이기느냐 어느 구역이 잘하느냐 이래 데가 나와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예수님은 못 박히고 피 흘리시면서 6시간 동안이나 못 박혔는데 우리는 6분만 찬양을 하자. 그래서 그 찬송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자랑하리라 몇 번이나 6분이 지날 때까지 그렇게 찬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제가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날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값진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신앙의 전성기를 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정말 신앙의 전성기를 제대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 보람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 그리고 또 제가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가장 존귀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값지게 살 수 있는 이 날들을 반드시 허락합니다. 또 도대체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을 주시는 그 말씀은 어느 정도의 말씀입니까?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부활장의 결론. 그 결론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잘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꽤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제가 1, 2, 3가 있다 그랬죠.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번에도 넘버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노란색이 치진 곳이 다른 곳이네요. 그죠? 그렇게 되네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실하며, 견실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고 튼튼한 것,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면 뭐처럼 보입니까? 너 흔들리지 말아야 돼.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돼. 라고 말한다면 명령입니다. 명령.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꾸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너무 착해서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실천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명령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명령은 하나님 편에 사는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부활의 주님인데, 내가 부활의 능력인데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항상 기뻐하라. 무슨 수로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수. 그런데 자꾸 기뻐하라고 합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노래도 하고 이러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수로 우리가 안 쉬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모든 것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한 번만 바꿔보십시오. 원어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바꿔보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슬퍼하고 아프더라도 내가 주는 기쁨을 줄 것이라고 해요. 내가 줄 테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들어줄 테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니까, 너를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줄 것이니까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렇게 감사가 하기 싫으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명령하고 막무가내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하겠다는 약속. 우리의 약속은 여러분, 그 약속은 헛될 수 있어도요, 우리의 약속은 여러분 다 여러분 뭐처럼요, 다 박살날 수밖에 없는 약속일 수도 있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 자체가, 말씀 자체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 번째 하는 말은요,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라. 이 장면은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를. 이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반드시 뭘 주겠다는 뜻이라 했다고요?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재밌는 성경 구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시면 자, 이 성경도 아시는 분은 잘 알겠죠. 모르시면 자기 성경으로, 자기 말씀으로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는 어려운 말 단어죠. 그냥 정신 차리고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신방해 주실 때, 신방해 주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 막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반드시 빈손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혼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러, 혼낼 일이 있어도 은혜도 갖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정신 차리고 하면 딱 정신 차리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재림하는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으니까 온전히 사모하며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사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영생의 하루를 사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이 외면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거절하지 않으면 주님은 거절 안 하신다니까요. 만나줄 때마다 뭔가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가져오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그게 감동이 되고 감사해서 우리도 주님께 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진 그 은혜로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께 신앙 고백도 하고 사랑 고백도 하고 주님께 뭔가 감사 고백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보고 막무가내로 뭘 하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단 하나도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해주겠다는 것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은혜를 주겠다. 반드시 은혜를 주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이제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화면에는 없습니다. 화면에는 없는데 화면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제 군대 생활 이야기를 아까 조금 했는데 15초만 군대 생활 또 쓸데없이 군대 생활 이야기 길게 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설교로 까먹어 보면 자 강원도 철원군 철원의 3사단 제가 다니는 학교가 굉장히 데모를 많이 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그때 막 전두환 시절 무슨 시절 굉장히 험악한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82학번이거든요. 그런 험악한 시절 이렇게 이런 시절에 제가 평발인데 여러분 제 친구는 저보다 우리 고향 친구하고 같이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고향 친구는 저보다 훨씬 잘생겼고 발도 평발이 아니에요. 발도 잘생겼어요. 나는 완전 평발인데 보여드릴까요? 완전 평발인데 여러분 또 학교를 보더니 바로 그냥 3사단 백골부대 거기로 갈 수밖에 없도록 딱 저는 등급 판정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으로 판정을 해서 그렇게 저 백골부대라는 데를 가서 여러분 이제 1년쯤 지나서 여러분 제가 또 잘하는 특기를 발휘했다가 무슨 큰 상을 하나 받아서 이제 행정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행정병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병으로 있을 때는 맨날 얻어맞고 이거 데모하다 왔지 싶어서 맨날 여러분 뭐라 그러죠? 괴롭히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때가 되니까 제가 행정병이 됐는데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병기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과 화약을 담당한 거. 이건요 내한테 잘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탄피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던 소대에서 나를 괴롭히던 그들이 내가 행정병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가 훨씬 갑이에요.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좋았고 두 번째는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아니까 종교 소집을 저한테 시켜서 교회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근처에 교회가 있고요. 또 성당의 모임이 있고 성당은 아니지만 성당의 모임이 있고 또 불교도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종교 집합을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저는 교회 집합으로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낼 때마다 여러분 신병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루라도 고참들 등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성당 쪽을 가든 반드시 주는 게 있었습니다. 간식. 그게 뭐냐면 초코파이죠. 초코파이 간식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코파이 간식을 근데 교회는 왜 절을 많이 따라오느냐면 교회는 2개를 줘요. 성당하고 절은 1개만 주기 때문에 쫙 따라오는데요. 여러분 초코파이는요 생명나무의 과실하고 비슷합니다. 우리한테 너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런 시가 보이신데 나의 사랑 초코파이 이병 조항국 이거 진짜 있는 시인데 초코파이가 열리는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지엔 초코파이가 대롱대롱 달려있고 다음에
잎사귀를 벗기면 초코파이가 나오는 그런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나무 밑을 파면 코카콜라가 뿜어 나오는 그런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나무 이름은 오리온으로 해야지. 제가 이걸 여러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인들이 초코파이를 사모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뭐 먹고 싶은 거 사모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뭐라 했죠?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동력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받을 자격이 있다니까요. 주셔도 괜찮아요. 그분 모자랄 거 없어요. 주셔도 받으세요. 받는 것부터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억지로 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부활의 결론에서 부활장에 주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 초코파이를 사모하듯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받아 먹으라. 2개 준다 하면 따라다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부활장이 주는 아주 위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편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 반드시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아까 이 말씀 제가 드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시편 23편 6절을 이거는 제가 이게 화면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 외우실 것 같아서 시편 23편 못 외우는 분은 거의 다 없죠.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죠? 그 내용 있죠, 그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그러니까 한번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런 찬송 아시죠? 내 앞에는 누가 가고 있습니까? 나의 목자이신, 나의 주님이신. 그분이 가는 게 길이에요. 가는 길이. 그분이 가는 게 생명이에요. 그분이 가는 게 진리예요. 그 길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면서 난 제자로서 뒤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내 뒤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 토브, 히브리어. 그리고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심,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선하심은 그래서 다른 말로 아주 쉽게 말한다면 선하심은 여러분 좋다는 것, 하나님 천지를 창조시키시고 좋다는 것인데 그냥 이건 선하심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십시다. 아니 은혜라고 하시고 또 헤세드는 사랑이라고 하십시다. 그 은혜와 사랑 번역하기 좋게 그 은혜와 사랑은 항상 내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 뒤에 여러분 이상한 것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빨리 도망가고 항상 바라보십시오. 앞을 바라보면 앞서가시는 길 만드시는 주님이 계시고 내 뒤에 허전한 것 같아도 내 뒤에 무엇이 감싸고 있다고요.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내 뒤에 뭘 거느리고 다닌다고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내가 거느리고 다닌다니까요.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장의 이 말씀과 여러분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그런 말씀이 다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 참고로 저는 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나빠가지고 내 얼굴도 잘 안 보입니다. 저 화면에. 예. 그렇지만 예. 나는 할 만큼 하고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좀 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헛되지 않게 하시는 보람 주신다. 부활에 주님께서 보장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은혜.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 네. 반드시 가져다 주신다. 세 번째 이제 이게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3을 보겠습니다. 3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이번에는 어디에 줄이 쳐 있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되지 않은 줄 압니다.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 때 내가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목사로 힘 억수로 쓰고 있는데 또 쓰라고 말하니까. 내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설교 준비도 힘써서 하고 뭐 신방도 죽어라 힘써서 하고. 예. 진짜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더 돋보이려고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목소리 이렇게 된 것도 다 그때 너무 힘을 많이 써가지고. 예.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언제부터 알게 됐냐. 자꾸 보고 힘쓰라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죠. 힘 줄 테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문맥상으로서 읽어내야 됩니다. 내가 힘 줄 테니까. 힘은 나한테 있지 니한테 있느냐고. 내가 힘 줄 테니까. 그래서 그때 여러분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진짜 내 어깨가 안 그래도 가느다란 어깨인데 예쁜 가느다란 어깨인데 이 어깨 너무 무거운 게 많이 이 짐을 너무 많이 줬다라고 하니까 진짜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좀 이 짐 좀 내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어깨를 튼튼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어깨를 튼튼하게 해줄게. 그래서 흔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달아서 없어지는 게 좋겠다. 어차피 써야 될 거. 녹슬게 놔두는 것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게 훨씬 아름다운 인생이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요, 뭘 하라, 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무조건 하나님 편에서 해주겠다는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단순 미래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전공할 때 했습니다. 단순 미래. 그러나 영어로 보면 되게 하리라고 의지 미래로 되어 있다고요.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의지는 누구의 의지냐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보고 여러분 다 갉아먹고 다 빼앗아 먹고 다 그냥 노동시켜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요. 저 어깨를 튼튼하게 해준다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2배 할 수 있죠. 하나님 편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은 앞에 보람 줄게 한번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은혜 줄게 한번 이야기하고 그거 줬으니까 니 힘써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2개가 여러분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 보람도 주고 그 은혜도 주놓고 그러니까 힘써 이래 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오게 했네.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보람과 그 은혜를 주시면서 이제는 뭐까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힘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성경을 만나도 아름답습니다. 어떤 성경을 만나도 가슴이 뜁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어떤 힘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역사를 하시고 이왕이면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힘들다고 할 때 내가 네 아니라도 되긴 되지만 이왕이면 너를 통해 하고 싶고 이왕이면 너와 함께 하고 싶고 이왕이면 너를 위하여 하고 싶다고. 그렇게 힘쓰는 게 나를 위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위하여라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의 목적이고 또 저는 주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냥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하여. 이왕이면 너와 하고 싶다. 이왕이면 너를 통해 하고 싶다고. 이왕이면 너와 함께하고 이왕이면 너를 위하여 내가 이거 해주겠다. 그러니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아니 그냥 각설하고 지금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배워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기에 제가 조금만 여러분 한두 가지만 얹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99%는 목사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 빼고 그 다음 1%는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주님께 어떤 존재인지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 너무 귀하지만 말씀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그 가슴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난 정말 예수님 좋아합니다. 좋아 죽겠습니다 진짜. 죽긴 싫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하고 만나는 거 저는 정말 행복해 하거든요. 요즘에는 내가 주님한테 따질 일이 좀 많아가지고 사이가 좀 별로긴 한데 자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한번 마지막인데요. 시간은 한 20분 걸립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이제 이 3가지가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렇다면 부활장에서 우리가 그걸 배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3가지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헛되지 않게 하시는 보람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게 할 은혜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힘써 일할 수 있는 뭐도 주겠다고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능력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능력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 오늘 듣는 말씀만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성기 안 옵니다, 여러분. 딴 데 가서 이 말씀을 써먹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날 역사죠. 그걸 주겠다고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부활의 주님께서 주님의 부활로 보장하며 보장하시면 너였으면 좋겠다. 너를 통했으면 좋겠다. 너와 함께하면 좋겠다. 너를 위하여 주는 게 내게 보람이다. 라고 하실 때 딱 하나만 실천하십시다. 여기서 여러분 저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인생은 삶은 다 바뀌었습니다. 딱 하나만 이 말씀 붙잡고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면 부활의 주님, 그 좋으신 부활의 주님에게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우리 교회의 이 운동이 고신에 방방곡곡으로 제가 집회하는 데마다 꽤 많은 집회, 여러분 뭐 군 단위 같은 데는 여러분 초교파 집회를 제가 또 많이 다닙니다. 그래 많이 다니고 이러면서 다 지금 어디서 만나도 우리 교회는요 점점 식어가고 있고요. 집회한 딴 교회만 더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 나는 뭘 할까? 이 은혜에 대해서, 이 보람에 대해서, 이 역사에 대해서 나는 뭘 할까?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정말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 시편 18편 1절, 저는 다윗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윗의 감수성이 제 감수성을 굉장히 닮았어요. 예, 그래서 시편 18편 1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앞에 있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고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성령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무조건 여러분의 첫 시간에 입 벌리자마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미 주님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랬죠.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능력인지 모릅니다. 나는 이 역사에 대해서 밤을 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가 무엇을 바꿨는지. 여러분 제가 장애인 집회 400명 500명 모이는 저 하와이 가가지고, 미국 하와이 말고 북옥 하와이, 거기 장애인 집회가 늘 있습니다. 제가 참 여러분 설교하기 어렵지만 그들이 가는 집회에 제가 여러 번 가고 또 그들이 세운 교회도 가서 지금까지 그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첫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할 뿐만 아니라 성경 읽을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있다라고요. 내가 또다시 내려가서 오라에서 가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증장애인들과 중증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나는 표정이 없는데 행복한 거는 진짜 그때 처음 봤습니다. 아무 얼굴에 표정이 안 나타나는데 왜 행복하고 소리라고는 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얼마나 기막힌 찬송으로 들리든지. 진짜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제가 교회들 만나니까 꼭 만나면 목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역사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 교회가 시작됐을 때 제가 담임 목사가 부목사로 있다고 바로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때 왜 여러분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첫 시간에 무조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함께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침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시간이에요? 새벽 아침이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아침이고요. 18만 5천 명이죠. 예, 개들 사내립인데 다 히스기야 시대에 여러분 사내립 맞나 잘 모르겠어요. 멸망 당하는 것도 새벽이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다 새벽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출애굽 이야기를 하나만 할게요. 목소리 저 시계 있네. 예. 10분. 예. 한 10분 하고 마쳐야 다음에 또 오라 할 텐데. 자, 홍해 이야기 새벽과 관련해서 딱 요 이야기만 하면 정리가 됩니다. 이제 모세가 이렇게 엄청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홍해 앞으로 가라고 하신단 말이죠. 홍해는 그 바다인데 왜 그 앞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 가라는데 그 말을 듣고 바로라고 하죠. 애굽 왕 파라오가 600승의 철병거, 그 당시에 애굽 말고는 철병거도 없었답니다. 600대의 철병거를 데리고 이렇게 쭉 쫓아왔습니다. 금방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세가 있거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홍해가 있고 자기들은 여기 있는데 철병거가 이렇게 와서 애둘러 싹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면초가가 되었다, 진퇴양난이 되었다, 막 이런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로 그때 홍해 딱 갈라지기 위해서 건너가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보면 은혜가 훨씬 덜합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 정말 다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9절, 요건 여러분들이 잘 배워두세요. 출애굽기 14장 19절 보면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던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에 가고 밤에는 무슨 기둥이 앞에 가고 있죠? 불 기둥이 간대. 사실은 같은 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그리고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인지 구약에 오신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그 위에 함께 가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따라갔고. 그리고 애국 군대는 그 뒤를 따라왔다고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갇혀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시점이 언제냐 말하는데 여러분, 그 시점이 구름 기둥이 있는 낮의 시점이었어요. 낮의 시점이었다면 애굽이 무조건 치면 되는 거예요. 밝은데 뭐.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 치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딱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있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뭘로 바꿔주시냐면 불기둥으로 바꾸시면서 여러분, 반쪽은 여러분 어디에 밤이 되면서 불기둥이 반쪽은 어디를 비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니까 화나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애국 군대는 구름 기둥으로 확 막아버려서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도록 빽빽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잡은 물고기를 놔두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흑암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이 되어야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애굽이 누구를 건드리지 못했다고요?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한 것. 홍해를 건넌 것보다 그날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한 게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14장, 아니 화면 보십시오. 19장.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딱 옮겼다는 거죠.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옮김에 뭐도 앞에서 뒤로 옮겼다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낮이었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는 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는 건 내일 새벽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쨌든지 당장 그때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다음 화면 보십시오.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홍해가 있고 그 뒤에 뭐가 있고요? 구름 기둥이 있고 그 뒤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뒤에 애국 군대가 있었단 말이죠. 이 상태로라면 그저 여러분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 그냥 죽여버려도 되는 시점입니다. 아직도 구름 기둥이 낮이기 때문에. 어스름한 낮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름 기둥이 어디로 왔다고요? 그 사이로 딱 들어왔네요. 반반 기둥이 돼가지고. 그래서 애국 군대 쪽에는 확 빛을 막아가지고 구름 기둥으로 빽빽하게 해서 흑암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광명이 있었죠. 밤새도록 광명이.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꼭 알려드리려고요. 자, 출애굽기 14장 20절 보겠습니다. 보시면 구름 기둥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사이로 들어갔으니 저쪽 애굽 진에는 뭐가 가득하고 구름과 흑암이 가득하고 이쪽 이스라엘 진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쟤들이 얘들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합니까? 아침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깨어나는 아침은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지켜주셔서 깨어나는 아침이다. 그 이야기 하려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나 그거 너무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악한 것들이 틈타고 다가오면 딱 흑암으로 가려버리고 꼼짝도 못하게 자기 사람 못 죽이게 하고, 그러면서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소목사에 가서 억수로 설교 잘해라 이러면서 깨워주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지켜주셔서 새벽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왕 한 구절 더 해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시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쉽게 영화 봤을 때 손 내미니까 바로 막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근데 성경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열풍입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여기도 또 밤새도록이 나오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밤새도록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이 오는 걸 다 말아 올리게 만드신 우리를 위해서, 내일 아침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역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아침을 맞는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지켜주셔서, 그리고 밤새도록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서 그 아침을 만났어. 주님이 먼저 와서 다 기다리고 계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 그때 어떻게 주님 사랑합니다 말 안 하겠어요? 아무리 기분 나쁘고 여러분 사는 게 더러워도 여러분 주님이 그래 찾아오셔서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면 우리는 주님 이름 부르면서 회복되면 됩니다. 치유되면 됩니다. 다시 살아나면 됩니다. 다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다 돼갑니다. 이제 계속 다 돼갑니다 합니다. 원래 강사가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이것도 너무 재미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전합니다. 새벽에라고 돼 있죠. 보고 계십니까? 화면에 보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대요. 그들의 병거바퀴가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 여러분 아까 홍해를 건너갈 때 마른 땅으로 건너갔대요. 마른 땅 아니면 못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병거가 지금 따라 들어갔거든요. 이제는 이제 밝아졌기 때문에 따라 들어갔는데 여러분 병거가 따라 들어갔는데 애국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갈 수 있었다고 마른 땅을. 같은 마른 땅인데 거기 오늘 보니까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렸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걔들은 다 빠져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차이겠습니까? 똑같은 마른 땅인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열풍을 불게 해서 마르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게가 제일 큰 게 수레. 짐 좀 싣고 동물 몇 마리 싣고 얘들의 수레가 가는 이 정도로는 점도가 괜찮아. 마른 땅이. 그런데 철병거가 들어올 때는 철병거는 들어오면 푹푹 들어가는 점도였어. 그런 정도의 점도였기 때문에 바퀴가 벗겨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다 수장돼 죽는 거죠. 뭐 하나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은 딱 건너갈 수 있는 수준에 걸어서 수레바퀴 정도는 건너갈 수 있는 수준의 마른 땅을 만드시고 똑같은 마른 땅인데 뭐는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철병거는 못 움직이게 하고 바퀴가 벗겨지고 거기서 다 죽어버리게 만드는 자기 사람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인지 그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뭘 볼 거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 그렇게 하십시오. 부활장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만나는 거 여기 써먹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것 해보십시오. 이제는 남은 평생 저는 매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집사람한테는 평생 한 번도 사랑합니다. 나 말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나니까 교인들한테는 막 사랑합니다 되더라고요. 경상도 사나인데도. 이상하게 집사람한테 안 되대 진짜. 시편 65편 8절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아침이 아름다우면요 저녁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거 주십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진짜 마지막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 이야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어디로 가든지는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행과 승리가 합쳐지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뭐죠?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기도 놓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진짜 그렇게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시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작. 매일 주님의 시작은 뭐라고요?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의 시작은 뭐이면 됩니까? 무려 부활장을 가지고 하는 실천입니다. 뭐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여러분 그게 베드로를 향한 사랑 고백을 받고 싶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실패한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겠습니까? 나는 네 억수로 사랑하는데 너는 내 사랑하나? 대답해봐라 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편에서 먼저 말하는 거. 그리고 저는 요즘에는 하나 더 합니다. 사랑합니다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다시 잠들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매일 아침에 딱 내일 부를 찬송을 딱 정합니다. 자, 이건 이제 숙제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제 이틀 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뭘 준비합니까? 반드시 이거 실천 준비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하시고 두 번째는요. 뭐 한번 하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 오늘 저녁에 예약해 놓고 나면요. 아침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딱 그때 찬송 하나 부르면요. 하나님이 펄쩍펄쩍 뛰시면 좋아하십니다. 예수님도 좋아하고 삼위 하나님이 춤추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틀 해보는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요. 하셔서 마지막
첫째 날 주일날 오후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서로 나누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정말 제가 불을 내일 아침에 불을 찬송 부르고 마치 제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목사님 찬송 이제 다 표현 1절 부르고 딱 맞춰야 되겠어요. 목사님 허락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부가 오늘 말씀이 다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하겠다. 이거 1절만 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찬양하십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 표현 못 나는 표현할 것이고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는 고백할 것입니다.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주 사랑 얼마나 날 부욕케 하는지 날 부욕케 하는지 주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